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게으른 자요. 네, 오늘 제목이에요. 왜 놀라세요? 우리 김명희 목사님께서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게으른 자라서 그렇게 말씀을 정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게으른 자여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말씀 제목을 게으른 자여라고 정해봤습니다. 잠언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의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잠언의 중요한 주제이며 인류의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그 심각함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도 게으름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게으름으로 인해서 망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좀 더 나은 삶, 좀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한 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흘러 듣지 마시고, 또 혹은 너무 죄책감 속에 나에게 또 질책하시는 말씀인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수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부 예배부 참 예배부가 단순히 예배의 요소에 이런 곳에 봉사하는 부서 정도가 아니라 청소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헌신해야 하는 부서인데 예배부가 마치 중창단처럼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됐습니까? 되셨죠? 네, 정말 은혜가 되는 영이 살아있는 예배부 다 와요. 네, 정말 예배부답게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요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잉에 호프만이 쓴 책을 보면 제목이 이래요. 오래 살려면 게으름을 피워라. 오래 살려면 게으름을 피워라.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책을 찾아보면 성공한 사람에게 없는 것 게으름. 자,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할지 여러분 고르세요. 오래 살 건지 성공할 것인지. 오늘 당장 이 시간 고르세요. 오래 살려면 게으름을 피우고 성공하려면 게으름을 버리고.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있을까요? 좀 더 유명한 작가 있죠. 버트런드 러셀은 게으름의 찬양, 하나님도 아니고 게으름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제가 참 은혜를 받고 감명 깊게 읽은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 같아서 여러분 다 한 권씩 사주고 싶은 책인데 제가 청년부 10권, 대학부 10권 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행사했을 때 좀 나눠서 읽게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아주 도전을 많이 받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책 중에 하나가 이 김남준 목사님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입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게으름에 대한 세상에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상반된 입장은 게으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혹은 편하게 사는 이 정도로만 게으름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상반된 입장에서 헷갈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름을 바로 들어서 여러분이 게으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부지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몇 시 시간표 잘 정해서 부지런하게 살고 쉬면 안 되고, 아닙니다. 쉬십시오. 그러나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잘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공부하다가 쉬어야 돼요. 그러나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일하다가 쉬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된 그런 새로운 문화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북유럽에 있는 문화. 요즘 우리 참 북유럽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도 갑자기 뭐 아이슬란드로 많이 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린랜드로 가면 좀 더 이렇게 나라가 좀 더 이렇게 그린이 많은 줄 알고, 아이슬란드에 가면 되게 아이스가 많은 줄 알고, 야 그래도 아이슬란드보단 그린랜드가 낫지 않아? 여러분 그들은 소망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린랜드 가면 완전 북극입니다. 그린랜드는 완전히 북극이고 아이슬란드가 그래도 초목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아이슬란드로도 여행을 많이 가고 북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제 그들이 수입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휘게라는 문화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쪽에서 소통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자, 그냥 우린 듣기만, 말만 해, 너는 말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휘게라는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차도 마시고 오후에 잠깐씩 쉬면서 뭐 낮잠도 자고 이러한 편안한, 우리나라에서 참 어려운 문화죠. 회사 다니면서 저는 휘게예요. 지금 과장님 저 휘게라니까요. 지금 확 휘어버릴라 하면서 휘게를 외치다가 완전히 이제 잘못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바쁘고 경쟁적인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으로 휘게를 외치고 그런 문화를 가져야 된다. 애프터눈 티, 영국 사람들은 매 3시, 4시면 티를 마시면서 쉽니다. 그건 영국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문화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저는 단순히 편하기 위한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으름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건강한 편안함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게으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우선 게으른 자요, 여러분 게으른 자요, 성경에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부지런한 자요 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부지런하는 게 좋거나 아니면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부지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제가 이거 지난 우리 며칠 전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충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은 부지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막 4시간 자야지 살고
뭐 7시간 자면 망하는 그러한 종류의 세상적인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실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부지런해야 된다고 해서 혹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뭐 시간표를 짜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성실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지난 몇 년간 해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당장 내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고, 내가 만족시켜야 할 사람도 너무나 많고, 내가 돌봐야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제가 형편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마치 부지런함을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나는 부지런한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선교를 갔다 와도 새벽 예배에 나와. 얼마나 멋집니까? 목사님이 저녁 12시 반에 도착을 하셨는데 비행기로 그 다음날 새벽에 6시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귀하고 멋진 목사님 같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영성이 될 때는요, 그 실제로 육체와 영은 굉장히 형편없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분이시거든요. 12시 반에 도착해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어젯밤에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하면서 말씀하시면, 우리 역시 목사님은 저한테 똑같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원로 목사님은 4시간을 주무시고 일어날 수 있는 사명감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맡기시면서 그 은혜를 아직 안 주셨어요. 언젠가는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은혜가 저에게 올 때 저도 감당할게요. 그러나 지금은 내 영과 육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도모하고 있고, 저는 아이들도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라서 아이들도 봐야 하고 돌봐야 하고,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너무나 소중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보내야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같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못 볼 때도 있지만 단 몇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막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미친 듯이 여러분의 삶에 매여 있으면서 정말 돌봐야 할 것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의 종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지런함을 모든 것 위에 두고 나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괜찮아고 생각하는 것도 심지어는 착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함이 아니라 충성됨입니다. 충성한 것.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런함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부지런함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좀 더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개미를 가서 보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밖에 가서 개미 봅시다. 개미만 봐도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만 보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삶. 오늘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삶이거든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게으른 삶을 살기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잠언의 저자는 개미 연구를 제대로 못했어요. 자, 제가 찝어서 말합니다. 개미 연구를 바로 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베르베르의 개미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베르베르라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참 이름도 참 프랑스 사람이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 쓰고 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고 프랑스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인기가 좋은 작가예요. 저는 오래전에 개미라는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개미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개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저자가 거의 개미 같아요. 너무나 개미의 마음을 잘 알고 개미의 상황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너무너무 재밌게 글을 쓰신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개미한테 배우려면 진짜 베르베르의 개미를 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성경은 비록 이 당시에 개미를 베르베르처럼 잘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충성됨, 다시 말씀드리죠.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그걸 꼭 여러분께서 오늘 바로 아시길 바라는데 이 충성된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그 대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미는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자, 이것부터 틀렸어요. 왜냐하면 개미는 실제로 많은 감독 개미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개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밖에서 보이기에는 이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왕개미가,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여왕개미가 갖고 있는 그 개미의 페로몬이 있는데 이 페로몬 하나로 완전히 그 왕국을 통치합니다. 어마어마한 통치라는 거죠. 일개미가 태어날 때는 다 암컷으로 태어나는데 여왕개미가 갖고 있는 페로몬 때문에 암컷들이 암컷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개미는 평생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개미의 범위에서 멀어져 가면 일개미 중에 몰래 새끼를 낳는 개미들이 생겨요. 신비하죠. 우리 개미 얘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요. 최재천 교수님의 개미를 읽던지 아니면 베르베르의 개미를 읽으셔서 개미에 대한 지식을 쌓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개미가 보여주는 꼭 과학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개미가 보여주는 중요한 이 부지런함이 아닌 성실과 이 충성의 원리들을 우리가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령이 없어도 일하는 자세입니다. 두령이 없어도 일하는 자세. 사람이 앞에 있어야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하셨던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개미는 두령이 없어도 그리고 감독자도 없어도 통치자도 없어도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일맥상통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헌금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가장 예수님께서는 비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네킹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밖에 그럴싸하게 세워져 있는 마네킹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바로 성실과 충성함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요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정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honesty, honest,
혹은 뭐 integrity라고 쓰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체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없느냐? 정직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어떠한 존재를 위해서 정직한 게 아니라 그냥 for the sake of 정직이죠. 그냥 정직 자체를 위해서 정직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 성경 번역들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honesty라고 된 것들이 다 옛날 성경에는 upright, righteousness 이런 의로움과 그리고 바로 섬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이라는 단어 대신에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충성이라는 건요, 나 혼자 충성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그냥 정직하기 위해서, 그냥 성실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져야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에게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일 저녁 예배도 있고 내일 낮 예배도 있고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저는 내려가진 않습니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실 때도 그렇고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와 진짜 공통점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주인이 보통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문화를 맡기든 달란트를 맡기든 하나님이 종을 불러서 맡기는데, 보세요. 꼭 주인이 어딘가 갑니다. 뭐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거 비유를 다시 생각하면서 깜짝 맞아.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맡기고 꼭 주인이 자리를 비워요? 어딘가 여행을 가고 어딘가 장사하러 가고 어딘가 멀리 떠나요. 그리고 그 중에 생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시고 싶은 충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두령이, 감독자가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실제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지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설마? 혹시?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나는 모세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을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신 다음에 옆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자리를 비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십니다. 두령도 없이, 감독자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제가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말씀드리면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몇 달란트를 많이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갖고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몇 달란트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데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그 비유의 정말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두령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감독자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게으름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부 자매가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요,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인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디자인한 것들도 상품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에게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회사를 옮겨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저 회사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를 나가고 있는데 회사가 참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장님이 직원들을 믿지 못해서 직원들 다 머리 위에 CCTV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갔다 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질책이 있대요. 왜 이렇게 오래 갔다 왔냐? 너 17분이나 갔다 온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야 이놈아 나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전 여러분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되게 DMB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듣는 광고가 변비 광고예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이놈아 나와 그러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서 오래 걸린 것이지 놀다가 잡담하고 담배 피고 뭐 차 마시고 그러면서 게으르게 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정말 모든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CCTV를 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삶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CCTV 다시고 매일같이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왔지 따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시고 덮어주시고 잊어주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문책하고 너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시지 않고 너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시지 않고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안 보이십니다. 아니 사실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누가 봐서 하는 겁니까? 그룹 보고 섰을 때 성경 몇 장 읽었는지 난 그래도 그룹장이니까 체면이 있지 한 15장 읽었다고 쓰자. 여러분, 누구에게, 두령에게, 감독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십니까? 제가 샬롬관의 1층을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청년대학부원들이 3월 특별새벽 집회 와서 스티커 붙인 거 있습니다. 난 체면이 있는데 안 왔지만 붙이자. 붙이십니까? 체면 때문에 몇 명 전도했다, 몇 명 몇 장 읽었다, 몇 번 새벽 예배 나왔다, 그렇게 다 그렇게 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곳에서만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 많이 하는 척하지 말고, 보이는 곳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보이는 곳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금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남들이 보지 않는데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독서실이 그렇게 유행했어요. 김병 목사님 독서실 다녔죠? 네, 분명히 다녔어요. 우리 김병규 목사님은 공부를 잘했어요. 네, 운 좋게 좋은 대학에 막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술 마시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다시 부름 받아서 왔어. 나중에 한번 간증하게 해드릴게요. 네. 우리 옛날에도 간증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났더니 포장마차
벤치에서 마로니에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랬다. 네. 일어났더니 어디 벤치에 있었다고. 아래 위가 답답해서 이렇게 보니까 벤치를 바라보고 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길과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독서실에 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독서실에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버지 저 독서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그래 다녀와.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1시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아들 너무 힘들겠다. 잘 다녀와. 그러나 독서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엄마 학원 다녀올게요. 여러분은 학원 세대 아닙니까? 엄마 학원 다녀올게요. 그리고 정말로 학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보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게으름에는 중요한 요소가 속임입니다. 게으름은 나를 속이는 일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속이면서 뭔가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나는 독서실을 다녔는데 왠지 대학교에 잘 갈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은 속일지언정 정말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속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서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한 개미는 나중에 먹고 여름 내내 놀고 그러던 배짱이는 굶어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노숙자가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이솝의 우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물학자죠, 곤충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는 최재천 교수는 무슨 소리냐? 배짱이도 열심히 일한다. 배짱이가 노는 게 아니라 노래한다고 다 노는 게 아니라 노래하지만 그것은 짝짓기를 위한 열심을 내는 것이고 다 그것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개미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곳에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거기에서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등학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저절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젊은 이 시간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름에 불성실하면서 여름에 내 마음대로 게으름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마치 좋은 겨울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 시간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젊음이라는 시간은요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저에게 막 20대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그 수많은 시간 또 군대 가야 되고 여러분 군대 가는 꿈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제대한 사람들은 군대 가는 꿈 다시 꼭 꾸거든요. 저는 이제 제대한 지 좀 오래돼서 요즘에는 안 꿔요. 요즘에는 무슨 꿈을 꾸냐면 예배 시간에 늦는 꿈을 꿔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막 정말 예배 시간에 늦는 꿈. 예전에는 무슨 꿈 꿨냐면 올라갔는데 설교 본문이 없는 꿈.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악몽들을 꾸는데 보통 우리 남자들이 이제 군대 다시 가는 꿈. 여러분 우리 중에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40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대는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름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게으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속이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저절로 잘 될 것이라는 그 속음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 시간 열심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할렐루야,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어머니가 옆에서 쪼지 않을지라도, 신앙생활 어머니가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르번이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문자에서 겨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감독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린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게으른 자여, 이 말씀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니 여러분, 이거는요 3시간 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4시간 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2시간 자고 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나는 게으른 나쁜 놈이야, 이건 약간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잔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8시간 9시간 잔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게으른 자요, 그런 사람은 마땅히 그 게으름에 대한 이 경고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깨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젯밤에 2시간 자고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포근하게 옆에서 누군가가 잘 자도록 귀를 막아주세요. 목사님이 큰 소리에서 깨지 않도록 잘 귀를 막아주세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10시까지 잔 인간들 중에서 교회 와서 또 좀 더 좀 더 졸자, 이 게으른 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게으름은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를 잘 들어보면요, 게으름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게 하는, 나의 이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호르몬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게으름에 취해 있으면, 이 호르몬이 우리 삶을 다스리면요, 내일 시험보다 지금 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호르몬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일 있는 시험보다 지금 잠깐 더 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요, 이 호르몬이 나를 완전히 압도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험이 중요한 것에 가치가 없어져요. 뭐 망치면 되지 뭐, 그냥 내년에 다시 하지 뭐. 게으름에 취해버리면 약속보다 내 낮잠이 더 중요해집니다. 약속 뭐 다음으로 미루지. 게으름에 취해버리면 사람보다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져서, 신뢰가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거짓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우리를 볼모로 잡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찮다는, 괜찮아, 교회 한 번 안 가는 거 괜찮아.
우리의 귀한 신앙보다 지금의 잠과 지금의 편안함과 지금의 그 노곤함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십자가를 두고 땀을 피처럼 흘리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이게 누구들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놓은 제자들도 아니고, 오늘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로 말하자면 여기 회장들 부회장들 데리고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는데, 정말로 김병규 신경민 목사님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옆에 회장과 부회장들이 침 흘리며, 목사님은 눈물 흘리고 회장은 침 흘리고,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더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삶에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우리 신앙을 붙잡고 자꾸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 두령이 없어도 감독자가 없어도 하나님께 충성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성실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포기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 잠을 접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그 손을 거두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나가서 뜨겁게 일하면 그 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아름답게 빛나게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30이 넘어도 40이 다 되어도 5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변화받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게으름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 하나로 마칠게요.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모두 밭으로 일을 하고 갔을 때 역시 이 농부만 남아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도둑이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대낮에 담을 넘었습니다. 근데 도둑을 보면서 농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둑이네? 담장을 마당까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담에서 내려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자고 있는, 참 낮잠 잘 때는 왜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이렇게 누워서 두 손을 모으고 잠을 자면서, 저 도둑이 마당까지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제 다시 또 잠이 드는 겁니다. 농부가 깊이 잠든 줄 알고 도둑이 들어와서 집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부가 또 다시 개슴치레 눈을 뜨면서, 안방까지 들어갔네, 이제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도둑이 다시 한 보따리 짐을 지고 그 안방에서 나옵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 게으른 농부는, 집주인은 도둑, 대문 밖으로 나가는 도둑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그냥 재밌는 얘기인 것 같지만 게으른 사람이 그 게으름에 눌려 있을 때 이렇게까지 수많은 자기 합리화, 여기 무서운 겁니다. 게으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자기 합리화를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유를 주고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줍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눈을 개심칠에 뜨게 떴다가 다시 눈꺼풀을 닫는 농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게으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로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귀한 삶을 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단함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힘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며 게으름 속에 빠져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이 게으름의 덫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 스스로를 속이며 우리의 미래를 까먹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시간, 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실함과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에 무너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스스로를 거짓말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성실함과 충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헛되게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쉼이 아니라 헛되이 보낸 시간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에 헛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인터넷을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필요 없는 시간들을 낭비하고 또 게으름 속에 무너져 있어서 삶이 건강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모든 불성실함을 버리고 자기 기만과 자기 오만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삶, 주님을 기억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중에 추운 겨울을, 너무 추워서 살아갈 수 없는 겨울을 만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게으름에 붙잡힌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떠난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한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도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저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조금 더 쉬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젊은이들에게 회복의 은혜, 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쉴 때 잘 쉬게 하여 주시고, 또 뛰어야 할 때 열심히 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해야 할 때 그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게으름의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걸어 다니시며 성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